오늘도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켈란젤로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스승 지오바니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오바니가 미켈란젤로의 스승이 되는 분입니다. 미켈란젤로가 14살 되었을 때에 바로 지오바니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바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와서 이제 미켈란젤로가 작품을 하나 만들어 보여주는데 이 지오바니가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러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오바니가 미켈란젤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위대한 조각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을 더 닦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지오바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무엇을 위하여 쓸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결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는 어린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두 곳에 구경을 시켜줍니다. 하나는 술집이었습니다. 근데 그 술집 입구에 아름다운 조각품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면서 미켈란젤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넌 무엇을 보느냐? 스승님, 술집 앞에 아름다운 조각이 있네요. 맞단다. 이 조각은 아름답지만 조각은 이 술집을 위해서 이것을 바로 조각했단다. 그리고는 교회 앞에 데리고 갑니다. 그 교회 앞에도 조각상이 있었습니다. 천사의 조각상이었습니다. 자, 무엇을 보느냐? 교회 앞에 아름다운 조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너는 바로 이 술집 앞에 있는 조각이 마음에 드느냐? 아니면 교회 앞에 있는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똑같은 조각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는 술과 쾌락을 위해서 바로 세워졌단다. 그 대화를 하는 가운데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를, 이 조각을 하는 이 기술을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누구를 위해 쓰고 있는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누구를 위해 쓰고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물질을 누구를 위해 쓰고 있는가? 미켈란젤로에게는 좋은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훌륭한 미술의 대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승이라고 하면 우리는 학교 선생님이나 그리고 교회 학교에 와서 교회 교사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바로 가정의 부모도 스승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도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스승의 주일을 지나기를 원합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또 그 안에 좋은 스승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박해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데 순교로 인해서 바로 이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때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나타난 역사가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지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빌립 집사가 실질적으로 사마리아의 도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해요. 그리고 표적도 나타나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걷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좀 알아보라고 내려보내게 됩니다. 가봤더니 정말 사마리아 지역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빌립을 부르셔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바로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 길은 광야였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내려갔더니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국고를 맡았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부총리가 바로 국고를 맡잖아. 그렇게 바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그곳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해요. 그리고는 묻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냐고 그랬더니 이 내시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그것을 알 수 있겠느냐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는 바로 빌립에게 바로 가마에 올라와서 수레에 올라와서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해서 올라가서 바로 가르쳐 줍니다. 그때에 이 내시가 물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세례받기를 요청하죠. 그래서 바로 내시는 그 자리에서 빌립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내시는 기쁜 마음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빌립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아도스와 또 더 나아가서 가이사라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빌립이 훌륭한 교사로서 훌륭한 스승으로서의 모습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집중하면서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스승이 어떤 스승인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스승이 되어져야 된다. 빌립은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사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행함으로 기적을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기록을 모아놓은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들이 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사도들의 배후에는 누가 움직이셨어요? 성령이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일부의 학자들은 성령행전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어질 때에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사역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대표적인 장면이 빌립 집사님에게 성령 임재를 볼 수 있어요. 여기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갑자기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아무도 살지 않는 그 광야 길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광야, 그것은 아무도 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필요한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빌립은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아직도 이곳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은데 왜 우리를 나를 광야로 가라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머리로 이해가 되어야 바로 움직입니다. 더 나아가서 납득이 되어야 움직여요. 그리고 바로 자신에게 유익이 되어질 때 움직입니다. 그런데 빌립을 보게 되어지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어지지 않아도 바로 이 움직임 속에 이득이 없어도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머리로 계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쓰기가 힘들다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980년대에 바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와서 철야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마음에 큰 은혜를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눈앞에 중국의 지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중국을 마음에 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중국어를 공부해서 중국에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공산국가고 아직까지 국교가 수립되어 있지를 않아요. 내가 중국어를 공부한들 어디다 쓰겠는가? 그리고 더 나가서 저렇게 닫혀 있는 중국어를 향해서 어떻게 나갈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는 대학에 중국어과 가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전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중국과 우리나라가 수교를 하게 되어지고 물밀듯이 중국에 선교사들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선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순종하지 않았기에 기회를 놓치게 되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하는 것에는 그 안에 모험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손해를 볼지 몰라요. 어떤 경우에는 가시밭길에 인생을 걸어야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인도하신다면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나의 삶 속에서 복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빌립 집사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디오피아에 복음이 전해지는 연결고리가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를 옛날 성경은 구스라고 번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바로 그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만든 이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바로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9절 말씀 보십시오.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그렇게 말씀하죠. 가서 만났어요. 그런데 수레를 가까이 가라고 성령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빌립 집사님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대한 영적인 스승들은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억된 것을 기억하십시오. 선교의 주체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전도의 주체도 성령이십니다. 교회 부흥과 성장의 주체도 선교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를 하든 성령님에게 의존하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 판단과 내 생각보다도 성령의 판단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작은 것이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123 기도회를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리잖아요. 거기에 보면 매일매일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날 기도회를 5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게시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침 1분, 점심에 2분, 저녁에 3분, 짧은 기도이지만 충실하게 해보세요. 그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 하는 것은 꽃길만을 걷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외롭고 힘든 광야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아무 보장도 없고 소득도 없고 이득이 없는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한다면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의 감추어진 축복이 그에게 보여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로 빌립과 같은 스승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스승이었습니다. 영적 지도학에서 바로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울 때 순종의 시험을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순종할 때 합리적이지 않고 납득이 되어지지 않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이득이 되어지지 않더라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상적인 관계는 순종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순종의 반대가 뭐예요? 불순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불순종의 뿌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네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는 따먹어도 좋지만 저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따먹잖아요. 불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결국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죄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순종할 때 순종의 가치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야, 내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른데 누구의 뜻을 따르겠느냐? 내 욕망과 내 욕망이 다른데 누구의 뜻을 따르겠느냐? 이건 아무리 해도 너에게 손해가 될 텐데 누구의 뜻을 따르겠느냐? 이것은 너의 인생의 경험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인데 누구의 뜻을 따르겠느냐? 여러분, 끊임없이 이런 충돌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순종을 하려고 하면 내 생각과 충돌이 되어져요. 순종하려고 한다면 내 욕과 욕망에서 충돌이 되어져요. 여러분, 순종하려고 한다면 내 이해관계 속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하면 내 상식과도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제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것은 바로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사로 내려가는 일대까지 계속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사는 블레셋 5성읍 중 가장 남쪽에 위치한 성으로 예루살렘에서 약 50마일 되어지는 떨어져 있는 바로 애국과 메소포타미아 간의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여러분, 이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빌립보서는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8절에 보게 되어지면 큰 부흥을 일으킨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마리아에도 아직 할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를 불러서 어떻게 해요?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26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는 거리도 멀고 그곳으로 가는 길은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 집사는 하나님께 따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빌립에게는 바로 부흥하는 사역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놓고 가라 그랬더니 갔어요. 팔레스틴 끝에 있는 바로 가사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에 사역을 하는데 푸놈펜에서 무려 10시간 이상 떨어져 있는 나타나길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또 깊숙이 들어간 산속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전대식 황영미 선교사님이 파송을 받은 다음 실질적으로 언어 훈련을 위해서 푸놈펜에서 2년을 지내게 되어지는데 이제 크메르어, 이 캄보디아어를 다 공부를 하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와서 보니까 이 푸놈펜에도 할 일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 맞지? 아,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맞지? 그리고 이곳에도 교회를 지어야 될 때가 뭐 한두 군데 아닙니다. 맞지?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전성교사님, 하나님하고의 약속이 어디지? 교회와의 약속이 어디야? 그리고 나와 약속이 어디야? 그는 나라는 캄보디아고 지역은 나타나길이고 종족은 끄렁 종족이잖아. 그 종족이잖아. 그러면 약속을 했으니까 가야 되는 게 아니겠어? 그렇게 질문도 하기 전에 제가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했지? 교회와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 그리고 나와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 그 말이 딱 떨어지자마자 알겠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지금은 올라가는데 10시간 걸리지만 당시에는 12시간이 걸렸어요. 그 비포장 도로를 우리가 당겨서 가면 제일 힘든 데가 거기잖아요. 사실은 허리 환자들은 갈 수도 없어. 너무 멀어가지고. 그리고 그 도시에서 산속으로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삿짐을 싸갖고 나타날 길을 올라가는데 우리도 경험을 해봤지만 그 진흙에 의해서 얼마나 가기가 힘든지.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가는데 내려서 체인을 감더라고요. 눈도 안 오는데 무슨 체인을 감아 그랬더니 눈보다 더 무서운 게 이 진흙밭이래요. 그래서 체인 감고 우리가 들어갔는데 올라가는 길에 결국 그 진흙에 의해서 어떻게 미끄러져서 이삿짐 차가 낭떠러지에 굴러 떨어질 그런 상황이 되었잖아요. 온 가족이 내려와서 아이들 둘 데리고 울었는데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가자 그랬더니 아이고, 이 기사가 뭐가 하겠다고 자기 무서워서 그러니까 전대익 선교사가 나오라고, 내가 운전하고 들어가겠다. 그리고 운전하고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세요. 캄보디아 사역 속에서 우리 교회 사역처럼 이렇게 잘 되는 교회들이 얼마나 있는가. 실질적으로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실제적으로 사역지에 가서 지금 캐추넛 공장을 운영하잖아요. 그 지역에 나타나길이에 공장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공장을 운영해서 지난번에도 한국에 가져와서 우리가 팔아줬잖아요. 서로들 사 먹겠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하죠.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제 또 유치원도 해서 그 지역에 최초의 유치원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왜? 순종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줬어요. 센터도 얼마나 잘 지었는지 몰라요. 2개 동 건물이 오죽하면 우리 마이클이 우리 필립이 또 이렇게 지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너무 잘 지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도 우리의 환경이 그렇더라도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계산해서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 가보면 복음이 필요한 내시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의 전도는 내시 한 사람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에티오피아에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에티오피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복음 지도를 보세요. 북동부 아프리카는 다 이슬람 지역이지만 에티오피아만큼만 기독교를 믿는 나라가 되었어요. 언제부터? 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들은 이 내시가 가서 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순종이 한 민족을 구원했어요. 한 사람의 순종이 나라를 구원하는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 순종하는 것들이 나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이 전해진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따지지 마세요. 딱 두 가지만 하세요. 예와 아멘. 따지지 말고 아멘으로 예라고 순종하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스승이 훌륭한 스승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빌립은 어떤 스승이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스승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말씀에 순종하여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게 되어져요? 에티오피아에서 성지순례를 왔다가 돌아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는 고관이었어요. 여왕의 모든 재정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개종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 27과 28절에 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에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리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돌아가면서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어요. 읽고 있다고. 그런데 어디서 읽는다고 그랬어요? 마차 안에서 읽고 있어요. 지금 우리 같이 자동차 고속도로를 달리는 가운데서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차 안에서 읽고 있어요.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그런데 말씀의 가치와 귀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말씀을 조용히 읽는 것이 아니라 빌립이 가보니까 빌립의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를 내서 말씀을 읽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열정이 있으면, 말씀의 사모함이 있으면 그 흔들리는 마차 안에서도 말씀을 읽고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광야에서 말씀을 읽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때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그 빌립에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수레 가까이 나갔어요. 그랬더니 여기 30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는 것을 깨닫냐 물어봐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당신 이것을 깨달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래요? 31절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 읽는 거 깨달아요? 아유,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좀 올라와서 이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빌립이 어떻게 되어져요? 구스네시의 이 순간 스승이 되어진, 선생님이 되어진, 말씀을 가르쳐주는 훌륭한 스승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빌립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지금
내 앞에 무엇가 있었어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한 영혼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물론 사마리아에도 할 일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방인이 그 한 사람의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땅을 떠나서 어디로 보내고 있어요? 광야로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항상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기 보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항상 준비가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복음에 대한 확실한 것을 알고 있어. 그래 전하는 거지. 뭐 물어보면 아유 난 모르는데, 아유 권사님이시잖아요. 그 이름은 권사인데 잘 몰라. 뭐 적어줘. 목사님 전화번호야. 자꾸 물어보니까 아니 모르겠어. 아니 장로님이시잖아요. 나 잘 몰라. 전화번호 하나 줘요. 누구냐?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라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복음에 대한 제시를 할 수 있는 실력자가 되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게 되어질 때에 교재를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가르치게 될 때 항상 어떠한 본문을 정하든 어떠한 내용을 하든 그 중심에 누구를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나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풀어나가요. 그래서 그렇게 교재를 써서 우리는 아이들, 선교지의 영혼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후순애 씨가 읽은 귀절이 뭐예요? 이사야 53장 7절 8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예수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리요. 후순애 씨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냐?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내 씨가 빌립에게 말하여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도대체 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선지자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타인을 이야기하는 거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당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유대교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게 맞아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빌립이 진정한 복음을 전해요. 35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고 말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다.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빌립이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랬더니 앞에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 내려가서 세례를 좀 받고 싶은 거, 세례를 달라고.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세례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집사님이 세례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스승은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확실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세례 받기를 원한다니까 과감히 가서 세례를 주잖아요. 목회자가 아니라고요. 평신도라고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집사님이라고. 집사님들 조전을 좀 받으세요. 예? 이 정도 성경에 나타난 이 빌립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든 가정에서 부모님이든지 간에
자신이 참된 스승의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그것을 가르쳐줘야 된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서 말씀하는 스승은 빌립은 열방을 품은 스승이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빌립은 열방을 품은 스승이었습니다. 이런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문화적인 장벽을 뛰어넘고 그리고 민족적 장벽을 뛰어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빌립은 아프리카에서 온 한 영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주저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길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한 번 만나고 그 다음에 만날지 못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저런 것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까지 주어요. 36절부터 38절을 다시 읽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이렇게 열방의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진솔하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까지 주는 빌립 집사님을 보십시오. 민족을 뛰어넘고 그리고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는 그러한 모습에 복음 증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이렇게 내시에게 세례를 베푼 후에 이 내시는 기쁨으로 자기 고향 땅으로 가고 또 빌립은 성령이 이끌림을 받아서 아도소에 가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빌립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소도, 구약에서는 아스돗이라고 말하는 그 지역을 지나서 이제 갈릴리에 위치한 가이사랴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전도하기에 움직이는 이 빌립을 보십시오. 바로 종족을 뛰어넘어서 다른 종족이라 할지라도 얼굴색이 다르다 할지라도 아프리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나가는 것은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하죠. 여러분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되어질 때 주전 722년 동안에 아수르가 이방 종족들을 데려다가 혼혈아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 성에 누구도 가지 않지만 예수님이 가서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그 외에도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빌립 집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마리아 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나가고 육신의 질병을 당한 사람들이 치료를 받잖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사마리아에 나와서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고 그랬더니 광야에 가서 얼굴이 시커먼 그 아프리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다시 아소도로 가라니 가고 더 나가서 다시 가이사랴로 가라오니까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움직임. 여러분 우리는 민족적 문화적 편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저 사람 불교인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불교인이야. 아이고 전도하기 힘들어. 저 사람은 캐톨릭 교인이니까. 저 사람은 더 나아가 이단이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사람은 바로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길어버린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들어보면 어릴 적 주일학교를 다녔대요. 찬송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왜 안 나오느냐? 어떤 사람은 남편이 반대해서 못 나온대요. 어떤 사람은 아내가 반대해서
못나. 그래서 교회를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전도의 대상은 이 사람들이 왜? 믿음의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 교회로 상처를 받았대요. 그러면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아유,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며 바른 교회로 세워나갔어야 됐을 텐데.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았대요.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합니다. 저는 다른 분들과 상담할 때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럼 제가 목사를 대표해서 제가 사과합니다. 그래요. 목사님한테 상처 안 받았는데 그래도 사과합니다. 끊임없이 사과해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편견을 버리고 내가 다가가야 될 병거가 어디 있는가? 가보면 그 병거 안에 타 있는 영혼이 있다니까는요. 오래전에 30년 전에 우리는 빌란 종족이 타고 있는 병거를 하나님이 가라고 원하셨어요. 인도네시아 바두이 종족, 순다 종족이 타고 있는 병거에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캄보디아의 끄렁 종족과 브랑 종족이 타고 있는 그 병거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광야였어요. 그런데 그것에 참여해서 갔더니 그 안에 복음을 듣고 싶은 영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얼굴도 모르는, 아직까지 보지도 아니한 아르메니아의 형제자매들과 더 나아가 이란의 형제자매들이 우리 온라인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길 잃은 영혼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훌륭한 스승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가보면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바로 복음을 듣고 싶은 영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피레침의 원리를 발견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 학교를 다닌 것은 고작 1년밖에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든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로 그의 어머니가 그의 첫 번째 스승이었어요. 끊임없이 잠언서를 읽어주었어요. 두 번째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그를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해주었어요. 그래서 그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어요.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선생님만 스승이 아니라, 학교의 선생님들만 스승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스승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영적 훌륭한 스승들이에요. 뭐 기억하십시오. 스승의 주를 지나면서 교회 학교 교사들도 최선을 다하지만 가정에서 부모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서, 그리고 열방을 향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기회가 될 때마다 나아가서 그들의 영적인 스승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